자, 오늘 성경 하박국 이번 2월 한 달 동안은 이 하박국서를 가지고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하박국의 질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저가 대학 다닐 때인데요. 한참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뭐 북한과의 문제도 있었고, 또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문제도 많이 있고,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사실은 공부하는 날보다 데모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휴강을 하니까 좋기는 한데 학생이 본연의 본분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나가서 돌 던지고 최루탄 가스 마사가면서 심지어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몸에 신나나 휘발유를 붓고 투신 자살하며 화형 이렇게 해서 몸에 그 불을 붙이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현장을 보면서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힘이 약하고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한 분의 그 대학 사역을 하시는 간사 되시는 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아주 조그만 소책자인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 거기에 표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떤 표지에 그림이 있냐면 두꺼운 안경을 쓰고 고민하는 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거기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교회의 문제, 많은 세상의 문제들을 쫙 바라보면서 한 두꺼운 안경을 쓴 크리스찬이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 그런 그림의 표지를 가지고 죄 많은 세상을 어떻게 할 건가 하며 고뇌하는 그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쭉 읽어봤어요. 정말 기독교인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사회 문제를 보고 이런 어떤 교회 문제를 바라보면서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 해야 되는가? 그때 이런 질문들을 하지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심지어 왜 교회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는 왜 이렇게 형통해 보이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고민을 기록한 책이었었어요. 그 내용이 여기 보면 엘리야김 시대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엘리야김 시대에 선지자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잘 아는 선지자도 같은 동시대에 또 역시 선지자 사역을 하던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 동시대에 사실은 선지자의 직임을 맡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예레미야는 외적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를 보면 막 유다의 부분들, 막 여러 가지 그 시대의 문제들을 붓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와 달라요. 그런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거를요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질문이 오늘 하박국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유대를 향해 질문을 해요. 또 하나는 바벨론을 향해 질문을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왜 이렇게 불의에 빠지고 정말 강포에 빠지고 포악에 빠지고 정말 이런 죄악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이런 불의에 빠지고 강포와 포악에 빠져 있는 이 유다를 왜 하나님은 가만두십니까? 그러면서 하박국은 기도해요. 하나님, 간절히 이 나라를 좀 회복을 놓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세요. 거기에 또 얘기해요.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기력해져 있지 않습니까?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의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유대 땅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강포와 포악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그것을 예레미야, 당시에 선지자로 일했던 사람이 기록한 두 군데의 예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가 두 군데인데 예레미야 22장 함께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22장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왕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지금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그때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기록해 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2장 우리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지금 아버지 요시야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을 알았지 않았냐? 그 하나님을 알았던 네 아버지 요시야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냐? 심지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지금 여호야김을 향해서 너는 불의로 네 집을 세우는구나. 그리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짓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 이웃들을 고용해서 다 집을 지어놓고 그들에게 삭을 주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마음에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할 뿐이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또 한 군데는 이것보다 더 심한 짓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얼마나 지금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 여호야김과 그 나라의 정치 현장을 또 그대로 기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6장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36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또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 아버지 요시야가 성전 재건을 위해 사실은 수리를 하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찾게 되었어요. 그 성경을 가지고 요시야는 개혁을 시작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들과 교회와 국가와 사회를 말씀으로 지금 개혁해 나가고 있었던 그런 아버지를 두었던 여호야김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서기관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성경을 가져다가 낭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읽고 나면 그 읽은 종이를 칼로 쭉 찢어버려요. 갈기갈기 찢어서 앞에 놓여있는 화로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리고 따뜻하게 그걸로 뭐예요? 땔감을 잡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성경을 다. 그런데 왕을 포함해 그 곁에 있었던 다른 고관들, 사실은 정치인들이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언약의 말씀이 담긴 그 책을 태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도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몇 사람이 얘기를 했지만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이 정도로 유다가 타락해버렸어요. 외적인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그러면서 여호야김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깨 악을 행했더라. 그러니 유대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지금 불의와 강포와 포악과 폐역이 가득한 땅입니다. 이게 그 땅을 하박국이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선지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모습이 제대로 보일 리가 있냐고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힘을 잃고 있고 사회는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게 5절부터 11절 사이에 나와 있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한 내용입니다. 답을. 뭐라고 답을 주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대답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질문은 하박국이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불의를 보시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너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라고 복수를 쓰셨어요. 이건 뭘까요? 지금 너를 포함하여 너희의 백성 유대를 향해서 너희라고 지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 말씀하세요. 네가 보고 또 보게 될 거다.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거다. 하나님이 불의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불의를 그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의한 유다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에 알리세요. 그 답이 하박국이 놀랄 정도의 메시지였었어요. 그 유다를 내가 진멸할 텐데 누구를 들었을 것이다? 갈대아인을 들어 유다를 멸할 것이다. 이 갈대아인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포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쳐서 죄악을 행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무자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박국이 더 놀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유다를, 그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의로운 하나님이심이 어찌하여 악한 자를 들어 쓰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또 놀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바벨론이 악독한지 한번 여기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가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을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유다를 치겠다. 결국 BC 586년에 결국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해버려요. 그들은 두렵고 7절에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 더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며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종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남유다의 마지막 임금이 누구냐면 시드기야라는 왕이에요. 그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리고 마지막 임금인 시드기야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를 잡아다가 그 앞에서 그 아들들 왕자들을요 쳐 죽여버렸어요. 바벨론. 그리고 나서 그 아픔도 세시기 전에 칼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얼마나 잔인한지요. 그리고 그를 놋고랑으로 쇠사슬로 손과 발을 꽉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까지 끌고 가버렸어요. 바벨론이요 이렇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을 뭐라고 믿어요? 신이라 믿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포악한 민족이 바벨론이거든요. 그리고 방백과 왕들을 쳐부수고 아무리 견고한 성도 오히려 그 앞에다가
그래서 흙을 쫙 높여가지고 성을 공격해버려요. 아무도 감당을 못해요. 표범도 빠르고 독수리가 먹이를 쫓아 날아가는 것처럼 전쟁에도 능한 민족이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많은 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오히려 죄악을 자신의 힘으로 쓰는 나라거든요. 하나님 어찌하여 유다를 치되 이런 악한 자를 들어 쓰십니까? 여기에 또 하박국이 질문을 또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12절에 보면 선지자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이 나라를 치십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13절에 보면 하박국이 알고 있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두 번째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답을 하세요.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만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도 진노하시겠다고요? 바벨론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그 포악을 하나님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에게 돌판에 새겨라 그래요. 돌판에 새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을 영원히 전달할 메시지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히 보라는 거죠. 그리고 돌판을 새기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이 돌판을 뭐 하라고요? 전달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돌판을 새겨서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이걸 알리라는 거예요. 해서 이 하박국이 그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오늘 유다의 포악을 보고 강포를 보면서 또 바벨론의 그 우상 숭배와 악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되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4절이 그 내용입니다.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세요. 도대체 의인은 무엇이며 믿음은 무엇이며 사는 게 뭔지, 의의가 뭐지요? 이것을 바울이 표현을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돼서 바로 의의는 뭐냐면 복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재앙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의가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건지시겠다 라고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라니까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살리겠다, 유다 백성을 내가 살리겠다, 그리고 온 땅에 의가 무엇인지 진짜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는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하박국에 기록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로마인들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 이것을 1500년 지난 후에 종교개혁 당시 다시 중세교회가 온 땅에 여전히 이런 폭행과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제 곧 루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루터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런 폭행이, 어찌하여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지, 거기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 루터에게 하나님이 하박국이 붙잡았던 그 말씀, 로마 교회에 보냈던 그 바울의 그 내용을 루터가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불의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내 기준, 내 어떤 그 주관을 가지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고 숨길 게 없습니다.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속이려 하지 마시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공의 앞에 떨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속에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의입니다. 그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복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무엇 때문에 살지요? 우리의 잘잘못 때문에? No. 세상의 법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복음의 이 의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의지해야 될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진노 아래 빠져 불신자 6가지 저주 아래 아무 소망 없었던 자인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마땅하지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면 마땅하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히 아버지라 불렀다니까요.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말하고, 이제는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화소연을 부르짖는 기도할 수 있는 신분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질문은 어쩌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국가의 문제, 우리 주변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의와 이 문제를 그냥 방관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하소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만의 의의가 있어요. 무엇을 회복하라고요? 의의 복음을 회복하라고. 의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라고. 그게 사는 길이라고. 하박국 1장과 2장은 바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진노를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키가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유다도 복음을, 바벨론도 복음이 필요한 민족임을, 결국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자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라는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을 주십니다. 그걸 이름하여 기도 응답이라 합니다. 그 언약 잡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은 하박국이 질문한 내용과 하나님 주시는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라는 참 믿음, 참 복음, 참 의를 회복하시면서 또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요, 우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